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22명, 22명의 성지 순례단이 8박 9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저 얼굴이 많이 탔지요? 그랬더니까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아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까 목사님 얼굴이 원래 검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 자신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 2000년 또는 2500년, 3000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자리에 설명을 듣고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 기회 때마다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매 순간 더하게 하며 삽시다, 이런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 때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더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하면서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빛을 발할 때가 언제인가? 풍파를 만났을 때, 인생의 풍파를 만났을 때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보통 때는, 평상시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루 세끼 먹고 주나주동 옷 한 벌씩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세상을 너무 애골수로 살기 때문에 답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풍파가 크든 작든 우리 삶 속에 밀려오면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면 믿음을 갖지 않았냐 확연히 구분되고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앞으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의 기독교는 성령 없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는 구원을 선포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지옥 없는 천국만을 말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그 한 말이에요. 한마디 한마디 진중한 말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한 말입니다. 회개 없이 죄의 용서를 말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마지막 말로 선포했어요. 삶의 변화가 없는 무늬만의 기독교인, 그것을 개탄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는 형식만, 의례만 갖춘 기독교, 그런 기독교를 개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수표교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지. 저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욕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저분은 나와 달라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사무엘상 13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울 왕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급습했다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3장 3절에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죠.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수비대를 급습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엄청난 군사적 모험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때가 사울 왕이 왕이 된 지 둘째 2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왜 사울 왕이 블레셋에 싸움을 걸었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상 가운데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쟁이란 비상사태를 유발시켜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난 정치 현상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랄 수가 때가 있습니다. 왜 사울 왕이
군사적으로, 조금 후에 소개해드리겠지만 군사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그런 블레셋의 강력한 군사력에 도전했을까? 그 전쟁을 일으켰을까? 그것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력은, 군사력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은요, 블레셋에게 전력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블레셋은 오늘날 탱크라고 말할 수 있는 병거를 3만 대나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면은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야빈이 병거 900승 900대로 이스라엘을 자그마치 20년 동안 통치했다 하는 그런 사실이 나옵니다. 이것을 비교해 본다면 3만 병거가 3만 대라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군사력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병거는 고사하고 칼과 창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칼과 창을 누가 가졌냐면 사울왕 그리고 사령관 요나단만 가졌다는 거예요. 병사들은 지기재기하게 나무 작대기를 가지고 싸우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입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비교되는 것은요, 무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도 블레셋의 병사는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지만은 사울 왕과 함께 싸울 것을 각오하고 사울 왕을 따른 사람은 고작 600명밖에 없었더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 하반절입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비상사태를 유발했는데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할 판입니다. 이때 오늘 사무엘상 14장에 의하면은 거기에 이 이스라엘의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드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요나단이 단독으로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요나단의 공격으로 지금까지 열세했던 전황을 일거에 바꿔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요나단의 신앙과 사울의 불신앙을 비교하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신앙적 삶을 살라고 도전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14장의 메시지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적 삶에 대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주제, 열왕기상 14장의 주제를 한마디만 말하십시오, 한 단어로 말하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그 한 단어는 건너다 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너다. 이 건너다 라는 히브리 동사가 뭐냐면은 아바르라 라는 그런 동사인데 이 동사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행동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바르라는 단어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길 바랍니다. 1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부관이죠.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건너가자란 말이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에 건너가려 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요,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라. 건너가서란 말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은 읽진 않았지만은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여기 지나니라 하는 말에 원문의 히브리 단어도 아바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블레셋으로 건너가서 전쟁을 감행했는데, 그리고
벳아웬으로 건너머므로 그 전쟁을 종결했다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 사무엘상 14장의 이야기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선택받은 사울 왕은 군사의 숫자를 헤아리면서 머물러 있었다고 그래요. 머물러 있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송유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여기 보면은요 건너갔다 하는 단어를 마치 우리가 들은 듯이 나오고 있고, 또 한 불에는 머물렀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삶의 형편이 녹록하지 않으십니까? 가진 것을 펼쳐놓고 가진 것만을 헤아려보면서 여러분 도리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걸로는 안 돼, 이걸로 어떻게 살지? 그래서 주저앉아서 마냥 사울처럼 머물러 있습니까? 건널 용기가 없습니까? 그러나 이제 일어나 건너가야 합니다. 건너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도전과 지혜를 얻는 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청년 주일인데, 오늘 우리 한국의 청년들을 M4 세대를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M4 시대의 청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건너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요단강이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담대함과 용기는 사실 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에서부터 담대함과 용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을 때 우린 삶의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6절의 말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으시고 가능하다면 밑줄 쳐주시길 바랍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가정의 일이나 교회 일이나 사업하고 직장하는 직장의 일이나 국가의 일이나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한계 안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면은요 하나님이 일할 여지를 애초부터 없애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의 일을 하거나 국가의 일을 하거나 사업을 일을 할 때 내 능력은 이 정도밖에 안 돼, 내 능력 한계 안에서 어떤 일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그러면은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러나오는 감사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 닿는 대로 사람이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안에서, 우리의 능력 범위 안에서 뭔가를 해봤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이야기는 그 내용이, 그 믿음의 고백이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45절을 보십시오. 그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력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동력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감히 건너는 결심과 결단을 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력하시면 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동력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기업 속에, 여러분 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6절 하반절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요나단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실제적으로 블레셋과 싸우는 사람은 자신과 병거를 든 소년, 다시 말하면 부관, 이 두 사람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더하게 하신다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수를 통해서 승리를 얻은 경우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죠. 기드온 얘기죠. 이 기드온 이야기는 사사기 7장에 나오는데,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군사는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요, 메뚜기의 중담같이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그랬어요. 해변에. 그러나 기드온이 이스라엘에서 모은 숫자는 고작 32,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으로 전쟁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32,000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22,000을 다 둘러보낸 겁니다. 집으로 가라고. 그래서 10,000명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 군사가 군사와 더불어 10,000명.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10,000명도 많다는 겁니다. 9,700명을 없애는,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9,700명을 돌려보내니까 3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라 한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기드온의 300용사로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군사, 그리고 또 메뚜기의 중담같이 많은 군사들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에요. 또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모세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점탕한 12명의 두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상황을 봤어요. 똑같은 환경을 봤습니다. 이번 성지순례 때 봤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장악했던 남유다는 참 메마른 지역이지만은 이제 그 유다 지형을 높여서 그 갈릴리, 사마리아, 갈릴리 북지역에 하니까 정말 정말 젖과 꿀이 흐르구나. 얼마나 물이 풍성하고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현상을 보았지만은 그 보고한 내용이 달랐습니다. 10명의 두령들은 뭐라고 보고했냐면은,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그 땅에 사는 거민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메뚜기라고 얘기해요.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열등감, 부정적인 사고, 그리고 비관적인 언어, 그리고 소극적인 태도를 총칭하는, 상징하는 언어가 메뚜기예요. 메뚜기. 이 메뚜기 의식을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이 메뚜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 그리고 또 열등감, 그리고 비관적인 언어, 뭘 하면 항상 비관적인, 부정적으로 비관적인 언어, 그 다음에 토피적인 그런 태도, 이런 행위를 가리키는 총체적인 언어, 상징 언어가 메뚜기라는, 이런 메뚜기 사고로는, 메뚜기 의식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두 명의 두령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 9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개역 개정판에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밥으로 보기만 한다면은 문제가 크면 클수록 밥덩이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산술이 너무 어렵습니까? 문제를 밥덩이로 본다면은 문제가 크면 클수록 밥덩이가 커집니까, 적어집니까? 커지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문제가 강력하게 도전하면은요, 풀쑥 주저앉아서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밥으로 보라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하고 생각을, 방향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전환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밥으로 보기만 한다면은 문제를 밥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문제이지만은, 문제가 크면 클수록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밥덩이가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도전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두령들보다 젊고 패기가 넘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두령보다 더 전술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느냐 노하느냐가 문제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민수기 14장 9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때문에 이런 선포와 이런 걸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플러스 표시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플러스 하시면은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플러스 하시면은 어떤 결과를 얻을지 모른다는 믿음으로 적진을 행해서 건너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52절입니다. 사울이 사늘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런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요나단의 신앙 고백과 극명하게 비교되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사무엘상 14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왕은 용기 있는 사람, 힘센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승리, 예수 승리,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믿음에서 참으로 요나단 같은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 사울 왕을 보십시오. 우리 사무엘상 14장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9절입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지상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여기 보면 내 손을 거두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 묻지 말라 하는 얘기야. 즉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자만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불신앙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묻지 말라, 내 손을 거두라 하는 이 말은 사울 왕의 불신앙을 단적으로 드러난 표현입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3대 불행이 있는데 그 불행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조기 성공, 두 번째로는 중년 상처, 세 번째로는 노년 무전. 이것이 인생의 3대 불행이다. 중년 상처, 무슨 말이냐면 중년에 아내를 잃는 거, 그 불행이죠. 또 노년 무전, 노년에 돈이 없어서 추하게 지내고 늙어지는 거, 그 불행입니다. 그러나 조기 성공, 젊은 시절에 일찍 성공하는 것이 불행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젊었을 때 성공을 해놓으면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과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는데, 젊었을 때 성공을 하게 되면 자신을 의지하는데 길들여진다는 겁니다.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데 길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성공은 인생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데요, 다윗 왕의 사적을 보면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몇 군데를 인용해 드립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은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의 인생에 보면요, 묻자와
여쭈어 하나님께 아뢰어, 이런 이야기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묻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사울왕처럼 묻지 않고 그냥 사십니까? 사울왕의 삶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또 사무엘상 14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사울을 칭찬하는 말로 들립니까? 아니면은 비꼬는 말로 들립니까? 사울이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하는 이 말이 사울을 칭찬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비꼬는 말로 여러분 들었습니까? 비꼬는 말이죠. 비꼬는 말이죠. 처음이 뭡니까? 한 나라 백성을 다스리고 국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늘 제단에 엎드렸어야죠. 제단을 쌓았어야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면은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처음 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있어서 예배는 늘 어색하고 생소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면 익숙한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사모하는 것이고 열망하는 것이 되지. 뭐 또 예배,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뭐 또 예배 드려요? 주일 오전에 예배 드렸으면 뭐 오후에 뭐 또 예배 드리냐고,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은 그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없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뚜렷하게 드러내준다는 거죠. 우리 한번 복음성가 한 곡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우리 함께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우리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으로 이스라엘이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머물러 있는 자인가 아니면 건너는 자인가? 당신은 지금 하나님 없이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더하게 하면서 마디마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실체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요나단의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게 됐든 건너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